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성부사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오늘은 49장에서 50장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선지서 중에 가장 긴 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길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언약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즐겨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음, 선지자의 갈등,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임했을 때의 선지자의 갈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갈등하셨는가, 이 언약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갈등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국의 이제 멸망에 대한 예언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금 46장부터 51장까지는 계속 열국에 대한 이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49장에서 50장입니다. 49장은요. 암몬, 에돔, 다메섹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암몬, 에돔, 다메섹은요. 그 이제 주변 국가로서 그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가장 기뻐했고 동조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이죠. 에돔은 정말 바벨론이 쳐들어서 같이 공격을 했습니다. 같이 포를 끌고 갔고요. 그래서 오바댜라는 선지를 통해서 에돔이 얼마나 악한 나라이고 그 한 장을 통해서 에돔이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암몬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요. 이제 포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결국 돌아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페르시아 고레스의 그 칙령이 단순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만 이야기한 것이 모든 이민족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했기 때문에 암몬도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보면 이스라엘 형제이지만 계속 이제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앞장서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했던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에돔도 바벨론 페르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죠. 그러니까 에돔 지역에 가장 유명한 그 유적지가 있는데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라를 보면요, 굉장히 요새죠. 거기서 이제 대항을 하는 어떤 이제 역사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리스 알렉산더 왕에게 완전 멸망되는 나라입니다. 사실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경계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참 에돔이 계속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23절부터 39절까지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아람이죠. 사실 아람은 지글랏빌레셀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했지만 잔재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이고요. 게달과 하솔 이스마엘 후손인데 아라비아 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결국은 멸망되는 어떤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람의 멸망을 보면요. 엘람은 원래 창세기 노아 아들의 셈의 후손이고 그리고 14장의 엘람은 그돌라오멜로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점차 약화가 되면서 아스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메디아라는 나라와 병합이 되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엘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39절에서도 이 49장 39절에서도 엘람도 결국은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죠. 50장부터 51장까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결국 열국을 정복하고
강대국이 되지만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는요, 교만입니다. 바벨론이 교만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소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을 멸망시킨 바벨론, 여호와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 소집하라. 쭉쭉쭉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교만하였다. 성전을 더럽혔으며 성전을 박살냈으며 성전의 기물을 이제 더럽혔던 바벨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지 않고 이제 대적했던 나라였죠. 그래서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45절 4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이건 여호와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멸망을 쭉쭉쭉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50장 17절에서 20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그리고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또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멸망했지만 결코 이 언약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롱하는 소리, 또 비난하는 소리,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을 조롱했던, 하나님이 혼내는 건데 마치 자기들이 혼내는 것냥 마냥 교만하여 있던 바벨론 여러 열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계하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냥 형통하지만 않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죄로 인한 고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으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